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요,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원하고 목숨 걸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생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행위를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야 사람인 것이고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된다라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삶이 살아야 삶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지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까?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쩌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9988-234. 잘 아시네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아시죠?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고요?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 전해라. 100세가 되어도 생을 놓기 싫다는 거죠.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유전공학 기술이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내가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것만 같이 막 광고를 해요. 과학은 점점 발달하는 것 같고 유전공학도 점점 발달하는 것 같고 의학기술도 점점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도 점점 불치병에서 날 수 있을 것 같은 병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십니까? 무슨 병이든 완치율이 70%가 넘으면 불치병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완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암이 완치율이 70%에 도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완치할 수 있는 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늙어 죽는 날들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9988, 234 마음껏 누리며 살자라고 하기엔 아직 마음이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심지어 200살까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늙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오늘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평생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리는 삶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가? 어떤 면에 있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부자가 어리석게도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배 두드리면서 이런 거죠. 나는 연금 나오고 창고에 저렇게 먹을 게 쌓였다. 걱정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며 모두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거기는 훔쳐갈 사람도 없고 종과 동록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죽은 자의 집 청소.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집에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그 집을 청소해 주면서 그 사람이 묵상하면서 쓴 글에 있는데요. 참 많은 생각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집, 거기를 가서 청소를 해주면서 보니까 단 한 명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더래요. 자살을 했던 한 집에 가보니까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거기 가서 유품을 정리하라고 집을 청소해달라고 갔는데 전화를 받고 가서 봤더니 방금 막 돌아가셔서 시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점심때에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는데 그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분리수거를 다 해놓고 자살을 했더래요. 생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음날 누구를 만날 거고 그 다음날은 누구를 만날 거고 그 다음날 누구랑 미팅이 있다라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유품들을 정리하는 중에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흔적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은 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그리고 정말 잘 살으라고 주신 그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으러 가면서도 앞에 차가 지나가면 그런 거예요. 죽을 뻔했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살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니까 운동을 해요. 뭐 하죠? 다이어트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기검진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을 거예요. 비타민이 각종 여러분은 집에 선반에 식탁에 다 있어요. 약병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향한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는 인생 앞에 여러분 살고 싶은데 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불러놓고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물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명을 어디 가서 찾으려 하느냐? 너는 생명을 무슨 약에 의존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느냐?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생명,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영생,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영생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을 이해해야 생명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생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 왜 사망과 죽음이 왔을까요?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구나. 그러면 죄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죄고 그 죄 때문에 덤으로 사망이 왔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별명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갔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죄가,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뭐냐면 생명의 부재 상태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 넝쿨이 예쁘게 피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그리고 그 장미 한 송이를 거실에 꽃병에 꽂아 놓았어요. 그럼 그 장미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죠. 왜냐하면 언제 죽었냐면 비로소 꺾일 때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꽂아 놓으니까 그 장미는 2주 만에 죽었어요. 아, 이분은 80세에 죽었네. 아, 이분은 100세에 죽었네. 죽는 거지만 진짜 언제 죽어요? 꺾이는 그날 죽는 거예요. 더 올라가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때부터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나무에서 끊어진 장미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사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꺾인 장미 같은 인생이 다시 원줄기에 젖붙임을 받아 꽃이 피고 살아나는 방법은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망에 끊어진 관계가 있다며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합하게 되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감람나무 나무가 장감람나무 나무에 젖붙이듯이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장감람나무 열매를 비로소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 회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영원히 끊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찾아지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숨바꼭질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아빠와 아들의 숨바꼭질은 참 남이 보면 유치해요. 아빠는 숨어도 찾으라고 숨어요. 온갖 힌트를 남발하죠. 아들이 어떻게만 찾을까? 손을 하나 내밀든지 발을 내밀고 있어요. 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다가 아니면 휘파람을 불어요. 들키려고 작정을 했죠. 숨어있는 아빠는 그러다가 아이가 와서 찾으며 뭐라고 얘기해요? 들켰네 라고 합니다. 들킨 걸까요? 들켜주는 걸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이 저 멀리 숨어 있는데 인간이 여러분이 구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수고를 해서 아니면 참선을 해서 노력을 해서 끝끝내 인간이 여러분 신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찾는 내가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버린 신보다 찾아낸 내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공로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을 찾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네? 라고 우쭐대기 시작을 합니다. 능력이 없는 신을 믿고 살지 않아. 나는 나를 믿고 살겠다. 능력 더 많은 나를 믿고 나를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재미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숨바꼭질 같은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찾을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수많은 힌트를 만물에게 힌트를 주면서 못 찾으니까 더 힌트를 주면서 극기하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뭘 들고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빼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급하게 보내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생명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들과 맞바꾼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무슨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라 그러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갖고 오셨습니까? 생명, 영생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예수님의 가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서버리, 나의 의미 없는 심장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심장이 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자꾸 가끔 이런 질문해요. 사람은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생명이 있어도 죽고 생명이 없어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맞아요, 죽어요. 사람은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한 번에 다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사실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장소 이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멸망도 슬픔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 죽음은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그 뒤에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맞이하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냐면 죽음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로 갑니다.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고 죽은 사람은 심판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시상대로 갈 거예요.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대로 가느냐 시상대로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심판대 앞으로 가서서 딱 봤는데 둘이 딱 보면 얼마나 개면적일까요? 지옥 앞에서 만나는 분이었고 다 시상대 앞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한 번 죽는 죽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지만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희한하게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느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을 갑니다. 진짜 사망이라고 하는구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지옥을 사망이라고 하는지, 왜 지옥을 둘째 사망, 다른 말로 진짜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딱 죽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정말 지옥스러운 것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계속 돌고 돌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은 뭐냐면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옥에 있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옥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간섭되지 않는 곳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언제 동안? 영원토록.
지옥이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절대로 돕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데, 힘들 때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1분 1초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은 마귀가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주세요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집안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집안에 마귀가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곳을 반드시 마귀가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않으며 자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IQ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영혼을 불법적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손이 통치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며 가르쳐야 되며 그 믿음의 전승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과 마귀에게 단 1초라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고백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찔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제가 가끔 사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와서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실 때 생명을 가져오셨고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되며 여러분의 성품에 죽어야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통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안 믿고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죽고 죽고 난 뒤에도 죽고 2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죽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때가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죽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던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때가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던 때입니다. 그게 2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예수를 믿는 그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그날,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아무개는 죽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아서 천국 갈 때 장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죽고 이건 죽음도 아닌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한 번 죽고 진짜 죽는 2번째 사망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2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친지가 2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욕을 하든 그들이 강팍하게 여러분을 밀쳐내든 우리는 끝까지 날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똑같이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프잖아요. 나는 천국 갔는데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평수를 못 늘렸거든요. 하나님 아직 내가 이거를 보고 가야 되는데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오는 그 문을 열고 가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광이 있을 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련 없이 죽음의 문을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심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의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햄릿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느냐 죽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열정을 주 앞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목숨이 만개가 되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의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있게 무엇이 여러분을 찾아와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가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 믿음, 그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이 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안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날 죽은 사람은 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꾸 부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안 힘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도전을 하는데,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달렸는데 발부둥 쳐요. 안 죽으려고. 그럼 정말로 힘듭니다. 못 하나 고통이 숨 쉴 때마다 여러분을 찌르고 있어요. 그 고통이 전달되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힘드냐? 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짜증날 때는 내 신앙생활을, 내 영혼이 내가 진짜 죽었는지 다시 세상이 부활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짜 사람은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시퍼렇게 역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준 순간부터,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내린 순간부터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서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 마시고요. 저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를 악물어야 하며, 우리는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며, 수많은 사단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당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너무 살아나가지고 까칠해졌어요. 너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자꾸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